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문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하신 후에 말씀의 미션을 실천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무슨 말씀이었죠?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굴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접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되나. 가장 어리석은 자가 말한다 하구나.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이 나한테 옵니다. 딴 사람 쳐다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과 저의 삶을 행복하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축복해 주려고 말씀으로 이제 임무를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자꾸 나를 발견해야 된다. 그렇지?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그것도 또 단점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게 뭐냐? 상처란 말이에요. 상처.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이렉트로 들어오지가 않는다. 그 상처를 이용해 먹는 놈이 있어요.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가지고 항상 여러분과 제가, 저도 그렇게 해왔는데, 중심을 요 캐시마켓 쪽으로 가면 돼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축복한다는 사실에 복음을 쳐다보라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죠?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육신의 사람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왜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뭔지 알거든요. 근데 진짜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억만 죄인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저주의 프로그램을 딱 끝내놓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쭉.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미션을 여러분과 저들이 실천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언약으로 받아야 되거든. 이번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 사실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왜 태어나서 무슨 짓을 하다가 어디 가는지를 몰라요. 사단이라는 놈이 지옥까지 끌고 가면서도 계속 속인다니까요. 거짓의 합이 마귀죠. 그리고 항상 피해의식 가지고 살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말해야 되겠다.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 잘못한 사람 7번 용서하면 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겠죠? 77은 490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일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을 빚쟁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진짜 치유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임무가 있어요. 그게 영어로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게 내 인생의 CVDIP라고 그랬죠. 나는 이런 일을 하다 가야 되는구나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저주에서 축복의 프로그램으로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여기에 들어오도록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 가정이, 내 사업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 단체가 여기 쓰임받아야 되는구나. 그게 오늘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주께서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성전을 짓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받은 거 모든 거 드린다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살렸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죄값은 사망이고 지옥 형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생명의 능력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생명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생명을 못 얻게 하는 것이 힘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와 예배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집에 가서도 함께 하시고 직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혼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하라지요? 여러분과 제가 누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런 경우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아까 우리 예원이가 이 우수가 없어가지고 잠깐 뭐 피아노 하는데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잠깐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저 피아노 칠 때 함께 해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랑의 빛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요한일서 5장 13절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 안에 와 계시다니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거든요.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과 저 인생의 끝까지 영원한 동행자가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으면은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라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당신이 보좌에서 시행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늘 천사를 동원시켜서 시행하십니다. 그래야 완벽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승리하는 삶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요 벌어지는 일들이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에게는 그게 승리인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모르니까 지나가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죠. 왜냐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물속에 있는 사람은 물고기는 물속에서 영향을 받듯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 기죽지 말라고 사죄의 용서를 축복을 줬다 이게. 많은 사람이 네가 무슨 죄가 있다 무슨 죄가 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아니지 그냥 TV를 봐도 정치 권력이 지금 서로 막 법 앞에서 법 가진 사람이 싸우지요. 그 법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랑의 법만 살려요. 그렇죠? 암만 싸워도 그건 답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싸움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니까요.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만 남았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저주가 끝났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아주 확실히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무슨 두려워할 것이 있거나 위기가 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괜찮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으로 닦고 키우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그 상황이 돼야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랬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치유의 약이라는 걸 모르거든요.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거든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망의 그늘 아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살려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인생을 치유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완벽하게 만들어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이 치유해가지고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을 살리라는 거지요.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 그렇죠? 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아파하는 것 같지요?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것 같지요? 절대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아픈 이유, 어떤 약을 먹어야 될지 그걸 모른다니까요. 아픈 상태를 진단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자꾸 듣다 보면은 진단이 된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신 일은 우리의 운명과 사주팔자를 바꿔놨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과 제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정상적인 치유예요. 그래서 전도를 알면은 모든 거 끝난다고 그랬죠.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죠? 제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사모님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제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건 여러분도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의 10가지 발판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비밀로 나타났냐? 그리스도라는 비밀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십자가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니까요. 육체를 찢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놨어요. 죽음의 세력을 진 사탄의 세력을 꺾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켰다니까요. 그게 십자가 복음의 비밀인데 그게 그리스도라니까요. 아,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비밀로 하나님의 영으로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뭘 영접합니까? 귀신을 영접합니까? 뭘 영접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서 성령으로 지금 오신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듣는 순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네 인생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네 인생을 치유해 나갈 것이다. 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그게 저를,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예배 시간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 현장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게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저희 미션, 우리가 해야 될 임무를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임무를 발견해야 그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 선교가 나온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사업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과 저에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창조의 말씀은 재청자 역사가 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받을 때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거든요. 오늘 여러분 저 뒤에 본문 얘기할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루신 거 여러분 한번 깨닫게 될 겁니다. 저도요, 이 본문을 읽다가 이게 참 그런 거구나. 예?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교회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전이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과 저에게 저것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깨달음을 줄 때 하나님은 재청제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간질병 들린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목회를 해도 목회하려고 하다 보면 그냥 땅에 엎드려가지고 거품 물리니까 교인들이 다 도망가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복음을 자꾸 듣다가 마태복음 8장 17절, 그렇죠? 이 모든 저주에서 너를 건졌다. 그렇죠? 그 사실이 싹 들어오니까 이 간질병이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해야 미션이 생긴다. 간질병으로 운명과 팔자에서 묶여가지고 고통받던 이 저주의 세력을
꺾을 것이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요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라니까. 그게 전도예요, 전도. 전도만 깨달으면 인생이 모든 거 끝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현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여러분과 저를 갖고 건들고 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 지금 문제는 요게 하나님이 살아서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주려고 벌리고 있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든 재앙이 일어나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답을 줬다니까요. 그게 뭐지요? 십자가 복음인데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 사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주관하셔요. 그렇죠? 그 사람 왜 일찍 갔냐? 하나님이 시간표가 곧대라니까. 그렇죠? 그 사람 왜 지금까지 살아있냐? 하나님이 시간표라니까요. 90까지 살았어요.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왜 살아있지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제 시간표는, 저 노인네들을 전도하는데,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노인네들이 쫙 하나님이 모아놨잖아요. 그렇죠? 여경로당 다 모아놨죠? 거기 진짜 복음 가지고 갈 사람이 하나님이 저한테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가라. 네 나이가 그 사람들한테 가면 별 차이 없으니까 가라고.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저희 있는 현장이 우리는 이 선교지고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그랬죠. 여러분, 직장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장을 주신 거라니까요. 왜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했죠? 사나 죽으나 내게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를 살리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가게 될 것이다. 바울이 미션을 확실하게 해줘버렸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해야 될 임무는 로마 가이사 앞에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로마를 살리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그럼 저 사람은 누구 때문에 천국 가지요? 나 때문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만나는 사람은 전부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지 피해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치? 전부 여러분과 제가 필요하다니까요. 왜냐? 전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급은 뭐냐? 복음과 전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찬물한 그릇을 줘도, 그렇죠? 복음과 전도 때문에 내가 교회 목사님을 도와서 이런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과 제가 40일 금식 100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는 40일 금식했잖아요. 40일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그렇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루나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를 통해서 부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사는 지역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버스 탔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 버스에 있는 사람도 내가 사랑의 빛을 지닌 사람들이구먼요. 그렇죠? 잠깐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과 저의 헌신이자든 거기서 시간도 들여지고 물질도 들여지고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부터 받은 미션이랄게요. 우리의 미션은 뭐냐? 전 세상을 치유하는 전도 선교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 다윗이 임금 시절에 하나님이 천명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는구나. 왜 다윗이 그런 건가? 잘 들어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까지 나왔는데 다윗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축복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을 불렀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상처는 영으로만 치유돼요. 영으로만 치유됩니다. 왜냐하면 영의 사람이니까. 육신의 약 가지고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현대 의술 가지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을 7명이나 도끼로 죽인 여러분 고재봉 아시지요? 고재봉. 자기 상관이 하도 못 사게 울어가지고 어느 날 도끼를 가지고 와서 상관 집에 있는 그 7명을 다 죽였는데 보니까 밤에 들어가서 다른 상관이요 자기 상관은 딴 데로 가버렸다니까요.
고재봉이 늦게 예수 믿고 회개하면서 많은 전도하다가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비리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와 같은 짓은 안 했을 텐데. 그렇죠?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 영이 우리 상처를 치유한다니까요. 잘 보세요. 다윗은요, 아비도벨이 원래 다윗의 이 국내 대신이에요.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히도벨의 손녀가 누구냐? 밧세바거든요. 밧세바를 다윗이 백주 대낮에 간음했어요. 그 아들은 전쟁에 나갔는데 옥상에 올라가 있다가 어디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서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아히도벨 아들, 그러니까 부인이니까 손녀예요. 손녀를 죽여버렸다니까요.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그리고 그 열매로 나중에 밧세바하고 같이 자서 난 아기는 첫 번째 아기는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늘 상처가 있어요. 내 손녀를 죽인 이 왕이지. 국내 대신 하면서 늘 그 생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히도벨은 그리스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 상처 투성이라니까. 그렇죠?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의 가정에 다윗이 우리아나 밧세바를 간음해가지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네 집안의 재앙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지금 첫 번에 태어난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이 그대로 다윗의 가정 가문에 성취된다니까요. 보세요. 압살롬의 다윗의 큰아들이거든요. 다윗의 큰아들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다윗의 그 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간음했어요. 다윗의 여동생을 다말을 암논이, 이게 다윗의 큰아들이고 작은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배다른 아들이야, 암논은. 근데 압살롬은 뭐냐? 이 자기 동생을 간음한 그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암논을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가정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재앙이 막 터져 나가는 거예요. 아니, 아히도벨의 계약대로, 아히도벨은 누구라고 그랬죠? 밧세바의 삼촌이라니까요. 그 아히도벨의 작은아버지.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압살롬이 이 다윗을 내쫓으려고 반역을 일으켜요. 어떻게든지 그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백주 대낮에 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 다윗은 도망갔는데 다윗의 후궁이 10명 남았거든요. 한 사람을 데려서 텐트를 치고 대낮에 간음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자기 손녀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결국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룬다니까요. 네 가정 가문의 재앙이 계속 끝나지 않을 것이다. 백주대낮에 이런 창피가 다윗이, 그래서 백성들도 다윗에게 대적하도록 다윗을 싫어하게 됐어요. 그렇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했는데 다윗 왕을 싫어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아히도벨이 자기 상처를 통해서 이 상처가 있는 압살롬을 설득해가지고 동생을 죽이게 하고 아버지에게 반역하게 하고 막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치유는 어디서 돼야 되겠죠? 복음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 그런 일을 했는데 다윗이 나는 평생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를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 상처가 다시 말하면 상처에 묶여 있지 않고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빠져나와 버린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 상처를 고치는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오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상처가 복음으로 완전히 끝나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상처는 상처를 낳고 결국 사단의 종로로 돼가지고 엄청나게 이 피해를 봐요. 그렇죠?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오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썸밋.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단체를 통해서 오직 복음만, 그렇죠? 우리 단체는요, 오직 복음만입니다. 아니, 여러 총회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단체는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때예요. 왜냐? 지금 전 세계 재앙을 만나고 있거든요. 전 세계 재앙을 만나고 사람들이 죽고 상처 투성이고 이 살리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복음만 전한다는 게 여러분과 저희 단체라니까요.
오직 복음. 그렇죠? 그럴 수 없는 것이 보세요. 다윗이 이 사무엘하고 같이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싸우러 나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야 가만히 있어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 싸움에 이길 수 있어. 그렇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뺏겨버렸거든요. 근데 언약궤가 블레셋에 가가지고 계속 블레셋에 재앙을 일으켜요. 원래 언약의 백성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살려야 되는데 언약궤가 가가지고 블레셋을 죽이는 일 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나온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이기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뺏기고 그 언약궤가 들어가는 데마다 블레셋에 재앙이 일어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돌려줘야 되겠다. 그렇죠? 돌려주는데 어떤 일로 돌려주냐? 언약궤는 아무나 믿으면 안 되거든요. 언약궤는 저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로 책정된 레위 지파만 믿어야 되잖아요. 피 언약을 비밀하는 사람. 그렇죠? 근데 블레셋은 그런 거 모르니까 술에 실어가지고 내보내거든요. 그러다가 옆에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이렇게 손댔다가 죽어버렸거든요. 바로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언약궤는요, 언약의 백성만 운반할 수 있어요. 그게 레위인이었거든요. 레위 남녀가 결혼했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비밀 아는 사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 얘기를 보면은 뭐냐?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와 언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복음을 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전도자로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그게 언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자꾸 듣다 보면 그렇게 삶이 바뀌어 나갑니다. 내가 사는 이유 왜 삽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언약을 깨달은 다윗이 되게 다시 또 승리하도록 만들어놔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말하려고.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아주 나쁜 사람이지요. 그렇죠? 근데 나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그러지요? 나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모든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걸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복음은요, 천하만민 모든 딴 것까지 억만 죄인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이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희 강단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취되게 하거든요. 그게 예배입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자는 단체에 속한 우리 안디옥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희 상처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이 다윗이 전쟁에 돌아와서 이겼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의 손자, 사울왕의 이 가문은 다 죽고 손자만 하나 남았는데 이게 요나단 아들이거든요. 장애자예요. 근데 이 장애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밥상에서 늘 밥 먹겠다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갚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회개했어요. 사울왕, 가룟유다, 가인, 바리새인 회개를 안 했는데 다윗은 범죄한 뒤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게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수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에게 이제 자기 잘못을 얘기해 주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양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손님이 오다 보니까 수만만의 양을 가진 사람이 양 한 마리 걸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야? 그럼 죽여버린다 그랬더니 바로 당신이라고. 그때 다윗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을 잠시 잊어먹었습니다. 이름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이게 구원의 첫째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회개하는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한테 오거든요. 그거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쟁이나 성폭행 또 회개, 밧세바와의 처자들 죽었다는 이런 모든 것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왜 다윗의 가정 가문을 이렇게 엄청히 만들지요?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꺾으셨다는 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 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그 말씀대로 벌을 받는데 그 모든 저주를 주님이 받으셨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놨다. 이렇죠. 걱정하지 마. 고재봉아, 7명을 죽였어도 너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아. 누구한테 복음을 들으니까 고재봉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면서 형장에 사라지기 전까지 가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복음 말고는 치유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상처는요, 복음 말고는 치료할 게 없어요. 여러분, 왜 세상에 문제가 터집니까? 죄의 연속이 옵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왜 자기 굴레에서 못 빠져나옵니까? 복음을 집어내야 된다, 이게요. 괜찮아. 예수만 믿으면 돼. 그렇죠? 이게 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잘 보세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이 아히도벨의 주역에 있던 자기 손녀를 이 겁탈한 다윗왕을 댁에서 항상 이 앙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윗왕이 못된 짓 했지, 다윗왕이 나이 늙었지. 그러면 뭐냐, 압살롬은 또 다윗왕이 이 벌을 받고 바깥에 도망갔다가 왔지. 그러면 내가 다윗 큰아들을 도와가지고 왕을 죽여버리면 자기가 또 왕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왼수도 갖고. 그런 엉큼한 생각, 그 상처. 그래서 사무엘 17장 23절에 보면 자살했어요. 자기 계략대로 안 돼서 자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대로 하지 여러분과 저희 계략대로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엄청난 중요한 조언을 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다윗이 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결국은 그 상처 하나 때문에 자기 손녀 건드린 다윗 때문에 이 못된 짓을 하고 자살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왜 성경에 썼냐? 그러한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고 살아갈 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된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진짜 말씀대로 구약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과 저의 그 결론이 나오지요. 그럼 우리 천명은 뭐죠? 이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사랑의 빛을 갚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죠. 이게 언약인데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인생은 풀 같고 영화는 꽃 같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만 영영이 서리라. 그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에서 25.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에서 25. 신약성경 378페이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에서 25.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죠?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은 절대 시대를 살릴 사람이지 시대를 멸망시킬 사람이 아니거든요. 언약의 백성은 누가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다윗이 결국은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돌아왔거든요. 그 자기 상처 때문에 다윗을 몰아내려고 했던 그 무리들을 거기 사단에게 쓰임받은 거기에서 빠져나왔어요. 다윗은 와가지고 무슨 얘기하죠? 성전을 지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성전을 지어서 여기에 이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미션은 뭐냐?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죠? 복음을 위한 헌신이 되라. 그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는 건 왜 그러냐? 다윗은 너는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네가 성전을 짓지 말고
네 아들더러 성전을 지라고 해라.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줬거든요. 결국은 솔로몬이 또 언약을 놓쳐가지고 엉뚱한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틀렸어요. 사무엘상 13절 사무엘상 13장 1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얘기했죠. 다윗은요,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로, 다시 말하면 언약의 백성으로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하는 모든 실수가 결국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령 충만한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올바른 언약의 여정은 여러분과 저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나온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미리 응답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면 그 말씀이 그 주간에 성취된다 이렇게. 여러분 원단 메시지 성취 봤죠? 그게 사단의 세력을 꺾고 새로운 시대를 연다고 그랬죠. 그게 2020년에 계속 성취된다니까요. 또 화요 집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그 말씀이 성취되고, 주일날 말씀이 성취되고, 또 여러분과 제가 기도 수정을 하면 그 말씀이 성취된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삶이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지난주 말씀이 뭔가 물어보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팍 역사해 버린다. 지난주 말씀 중에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거 하나만 있으면 그거 말해주면 나머지는 하나님 문 열어버린다. 그 말씀을 잊어먹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언약궤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가라고 그러잖아요. 언약궤를 내 육신의 욕심대로 써먹으려고 전쟁 가는데 뺏겼다니까요. 근데 그 언약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그래서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본부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기도 수첩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수첩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학생들 꼭 기도 수첩 제목이라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요셉은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꿈을 줬어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까지 세계복음화의 꿈을 줬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받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꿈이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생각할 때는 미션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임무거든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80세에 하나님이 와서 미션을 줬는데 뭐냐? 출애굽을 하겠다 너를 통해서. 그렇죠? 그 말씀을 모세는 늘 갖고 그 말씀 성취 현장에 살았어요. 그렇죠? 사무엘은 뭐냐? 언약궤 옆에서 자랐다고 그랬죠? 나를 통해서 언약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 사무엘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언약의 성전을 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말씀, 특히 우리 후대들이 받은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왜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역사 선생님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공부를 가르치다가 야, 니들 저 딴짓 하지 말고 요건 드려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더라고요. 요거는 시험 낼 거예요. 그랬네. 쭉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네요. 시험 낼 거예요. 니들 조는 놈도 들어봐. 이렇게. 그럼 나중에 시험 난 건 이렇게 한 거 낸다 할게요. 세상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가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으면 다윗을 왕으로 불러가지고 목장에서 왕을 불러가지고 왕으로 만들겠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지요. 그렇죠? 왕으로 만들었어요.
다윗이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잠깐 착각한 게 언제냐? 우리 안에 밧세바를 가늠할 때거든요. 그때 진짜 왕인 하나님을 놓쳤다니까. 그래서 다윗이 평생 나의 왕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엘리야 엘리사는 뭐냐? 우상 문화를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7전 제자를 키우는 일에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가지고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죠. 이사야는 뭐지요? 다 망하지만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것이다. 그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과 저희 강단이 이거 붙들고 나오고 있거든요. 말세,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막 그랬죠.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초대교회 바울이 붙들었는데 말세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만 재앙을 막을 것이다. 그것이 다락방 그리스도 운동,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그리스도 운동.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예배 시간이 바로 다락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에 여러분과 우리 후대가 참석했다. 그보다 축복된 가정 없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생명이 날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천사가 동원되게 하시고 보좌의 성령 역사하시며 모든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임무, 세계를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후대를 키우게 하시고 우리도 먼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